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 협상, 미군 주둔비 협상 때문에 밀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당이라는 말은 밀고 당기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밤늦게까지 밀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맺어지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 평택에 미군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 주둔비를 100억 달러를 내라. 현재는 한 2조 정도 내고 있는데 13조를 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트럼프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100조 달러 안 내면 미군 철수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옛날부터 미군 철수하라 주장하던 사람이요. 미군이 빠지고 자주 국방을 하겠다. 북한하고도 의논하고 중국하고도 의논해서 자주 국방을 한다. 그런 사람인데 100억 달러 안 내면 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면 속으로는 얼씨구나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지요. 100억 달러 얘기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말해놓은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지요. 사실은 평택 미군 기지는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 최고로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넘게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지어서 미군들한테 빌려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건물에 대한 권리가 미군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쪽에서는 속으로 그럴 겁니다. 가려면 가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트럼프 생각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 기지가 워낙 좋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 미군들 빠지면 우리는 자주 국방해야 하니까 핵무기를 만들어야겠수다. 그래서 핵무기 만드는 기지를 평택으로 쓰고 우리가 활용해야 안 되겠어. 그렇게 좀 트럼프보다가 수가 높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문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운 상승기입니다. 어떤 분은 100년 만에 오는 호기다. 또 어떤 분은 1000년 만에 대한민국이 한 번 뛰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이때 탁월한 지도력이 경륜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면은 우리 역사에 한 번 상승기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지도력이 중요하지요. 지도력이. 윤석열 정부는 나도 그 상당히 편을 들었지만은 너무 검사만 오래 해가지고 그런 상상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상상력 중에 정치적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이 있는데
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 위에 있는 상상력이 영적 상상력입니다. 영적 상상력은 그런 정치적, 예술적 상상력 위에 있지요. 그럼 영적 상상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 중에 영성입니다.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spirituality. 영성이 깊어야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일반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안 보이는 것이 영성이 깊은 사람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일꾼들이 영성이 깊어야 되고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읽지 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거기서 영적 상상력의 바탕으로 해서 현실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보이는 거지요. 내가 해마다 한 번씩 추천하는 책을 오늘 추천합니다. 테크노 헤게몬이란 책인데 나는 1년에 한 번씩 꼭 읽습니다. 테크노 헤게몬이 일본의 야쿠시지 타이조 박사란 분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강박강 화학 박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성경적 바탕 위에서 어떤 상상력이 생기고 영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참고지요. 우리는 위대한 책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 위에서 이런 건 참고죠. 참고 서적이 되지요. 테크노 헤게몬이란 단어 자체가 합성어라 그래요. 합성어라는 말은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는 것을 합성어라 하는데 테크나라지 기술이지요. 헤게모니 주도권 합쳐서 테크노 헤게모니 기술 패권 기술 주도력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이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세계사가 진행돼 가는데 대체로 100년 단위로 패권 국가가 바뀐다. 영국이 100년 잡고 독일이 100년 잡고 공산주의가 떴다가 100년 만에 사라져가고 미국이 100년 패권을 잡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축복된 나라인 것이 위치나 자원이 워낙 좋아서 미국의 패권, 헤게모니는 1차 100년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2차 100년, 200년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 사람 저자는 일본이요. 일본인 과학자가 쓴 책인데 일본이 지난 100년 동안에 우길승천 떴습니다. 동경 시내에 땅 팔면 미국 전체를 살 만큼 그래가지고 뭐 영화사도 사고 빌딩도 사고 뭐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브레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주위시 브레인, 유대인 천재들이 팀이 있어가지고 세계 경영을 먼 비전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넘어설라 그래? 이걸 어떻게 잡지? 그러니까 미국의 브레인들의 정책 전략을 정치가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이 주저앉았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그럽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에 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요새 뜨니까 계획적으로 중국을 내려앉히는 거지요. 역시 미중 패권 다툼에서 중국이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속성상 친중, 친북 성향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이 힘을 잃고 북한이 겨우 마지막 숨을 깔딱이니까 북한은 정권 자체가 임종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힘을 잃고 북한이 막바지 숨 갑바하니까 이 정권이 기댈 데가 없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유세계, 미국, 나토, 호주 이런 자유세계 선에 줄 설 수밖에 없지요. 괜히 객관스럽게 줄 바꾼다, 중국 쪽에 줄 선다고 갔다가는 바가지 깨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나라가 기초 없이 흔들려 버리는 거이지요. 근데 내가 이번 주에 여러분 신문에 보셨어요? 아페크라고 아시아 태평양 지도자들의 대회를 아마 9월 달인가 경주에서 열게 됩니다.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이 경주에서 다 모이는데 지금 정부에서 뭘 그 얘기를 하냐면은 김정은이 오게 하자. 신문까지 보도가 됐더라고요. 나는 김정은이 못 온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지금 140살인데 내보다 키가 1cm 더 커요. 그런데 체중이 143kg예요. 나는 62kg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벌써 10발짝 가는데도 헐떡거려요. 그건 벌써 사형 선고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뭐 큰 비전을 가지고 경주까지 와가지고 아페크 회의에 참여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이라는 분이에요. 잘 아시지요? 그분 얘기는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다. 뭐 돈도 갖다 주고 싶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안 맞는 얘기지요. 지금 조금만 지나면 북한 정권 자체가 흘러간 가요가 되는 거예요. 응? 그거는 중국 자체도 중국 공산당 정권이 선 것이 1911년입니다. 정권이 이제 장개석 몰아내고 중국 천질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서서히 내리막으로 가는 거야. 응?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중국을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간 거지요. 시대에 역행하는 거지요. 우리한테는 고마운 사람이지요. 그 시시가 좋은 우리한테는. 중국이 힘을 잃고 북한이 맥을 못 추면은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1948년 건국될 때에 세웠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으로 나라를 지켜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라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상상력, 또 깊은 기도 중에 오는 통찰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길거리에 나가서 물러가자. 나는 요즘 서울에서 뭐 전화가 와서 어느 모임에 나와 주십시오 하면 안 움직여요. 나는 산에서 도 닦소. 도 닦는 사람 불러내지 마시오. 도통하면 한마디 할 테니까 안 움직여요. 응? 왜냐?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과 상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영감을 받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 1517년에 시작됐는데 그 뒤에 50여 년 뒤에 프랑스의 개신교 유구노 그래 유구노 16세기에 개신교 운동이 막 유럽에서 일어나는데 나라마다 개신교도들의 이름이 달랐어요. 독일의 말틴 루터를 추종하는 개신교도들을 루터란, 스위스의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도들을 칼비니스트, 영국의 개신교도들은 퓨리탄, 청교도, 그리고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유구노 그랬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유구노 한 1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프랑스가 본래 캐톨릭 국가인데 개신교가 100만으로 쭉쭉 올라가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안 되겠다. 이 개신교를 일망타진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역사에 참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1572년 8월 24일 그 캐톨릭식으로 성 바돌로메 축제일 그래요. 그날에 사기를 쳤어. 캐톨릭 지도자들과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사기쳤느냐. 좋다. 유구노 운동을 공인해 줄 테니까, 허락을 해 줄 테니까 24일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파리 광장에다 모이시오. 그러니까 유구노들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공인해 준다 하고 막 광장에 꽉 모였어요. 그런데 모였는데 군대들이 뺑 돌아서서 총을 안 쏘고 칼로 다 죽였어요. 칼로 뺑 둘러싸가지고. 그날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한 5,000명에서 7,000명 칼로 죽인 거예요. 그러고 그때부터 프랑스 전체에 있는 유구노 지방에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토끼몰이 하듯이, 그래야 그때 한 3만 내지 5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런데 100만 명 중에 3만 5만 죽었다 그래도 남은 숫자가 많잖아요. 이 유구노들이 살 길을 찾아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개신교도들은 개혁적인 사람, 또 상상력을 가진 사람, 창조적인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가지고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의 도바 해협 건너면 영국이니까. 그런데 그때 영국의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참 지혜로운 왕이랬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때까지 영국은 유럽에서 아주 낙후된 나라였어요. 섬에서 자기들이 식량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후진국이랬어. 프랑스는 선진국이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강요들 모여가지고 의논하기를, 자, 영국에서 유구노를 핍박하는 게 찬스다. 유구노의 엘리트 지식인 발명과 지도자들 우리 땅으로 영입하자. 영입해가지고 뒷바라지 해줘서 우리 프랑스의 발전의 지적인 양식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을 도바 해협 바닷가로 파송해가지고 누구든지 영국 쪽, 프랑스 쪽에서 쪽배 타고 도망오면은 다 모셔라. 모셔가지고 집 주고 다 조사해서 당신은 무슨 재주를 가졌어요? 당신이 무슨 연구를 했어요? 연구비에 대주고 생활 안정시켜주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활용해야 된다. 그랬더니 유군호들이 이제 그 소문도 듣고 해서 영국으로 갔어. 영국으로 가는 프랑스 유군호들한테서 정부의 지원받아서 뭘 만들었느냐? 방직기계. 그전에는 물레로 돌았어요. 물레 아시지요? 물레로 타니까 생산력이 형편없지요. 그런데 유군호들은 상상력이 있고 첨단 지식인 사람들이니까 영국 정부의 지원받아가지고 방직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생산했는 목화를 싸게 들여와가지고 전부 천을 만든 거예요. 옷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출한 거예요. 수출하니까 국부가 쌓이잖아요. 자금이 쌓이잖아요. 산업이 활성화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라의 부를 일으키는 거지요. 또 그 당시에는 대포가 전부 구리로 된 대포요. 브론즈. 구리로 된 대포는 비싸고 구리가 비싸잖아요. 비싸고 이게 오래 못 써요. 한 30발 쓰면 구리가 녹아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연구하던 게 뭐냐? 어떻게 구리 대포에서 철제 대포로 바꿀 것이냐? 요즘 핵무기 개발하듯이 어떻게 하면 철제 대포로 바꾸느냐? 나라마다 그걸 연구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망명한 유군호가 구리에서 철제 대포 만드는 걸 발명했어. 그러니까 영국에서 계속 철제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는 비싸게 팔고 자국에 있는 배들은 헐값으로 전부 대포를 설치하게 했어요. 조그마한 고기잡이 배도 철제 대포를 놔가지고 영국이나 다른 배들, 프랑스나 다른 나라, 네덜란드, 스페인 배들이 보면은 이게 대포를 사가지고 막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해군은 해적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적들이 바다에 철제 대포를 가지고 해상권을 잡아가지고 뺏고 약탈하고 그걸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식 해군으로 편입시켰어요. 그래서 영국의 초대 해군 참모총장이 드레이크라는 해적왕. 그 국가의 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을 구리 대포를 철제 대포로 만드는 데서부터 영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 최초의 미사일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겠습니까? 1400년대에 세종대왕이 신기전이라는 2단계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 우리 백성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전 세계 처음으로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청나라하고 국경 분쟁이 생겼어요. 청나라가 쫓겨난 나라니까 우습게 보고 덤보들다가 세종대왕 때 만들었는 그 신기전 미사일로 박살을 내버렸어.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화해하자 평화를 맺은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잠수함, 카나다에서 우리나라 잠수함 12척을 계약했는데 그 비용이 600억 달러예요. 그 우리나라 지금 잠수함이 한국 잠수함이
카나다 해군과 한국 해군이 북극을 지키고 있습니다. 잠수함 12척. 최고의 기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국민들의 재능, 역량, 국가의 모든 자원을 한태로 모아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돼. 그런데 독일이 보니까 자기들보다가 더 못 살던 영국이 앞선다 이 말이야. 야, 이상하다. 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2달 동안 영국 가서 조사하게 했습니다. 식량 해결도 안 되던 영국이 앞서는 이유가 뭔지 조사해와라. 그랬더니 조사단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프랑스에서 도망오는 유구노들을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좋다. 독일과 프랑스가 국경이 좁혀져 있으니까 영국 쪽으로 안 가고 프랑스 쪽으로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베를린 교회에 프랑스 피난민촌을 만들어줬어. 그리고 거기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연구하게 해주고 많을 때는 7만 명, 프랑스 유구노 모인 사람이 7만 명이랬는데 거기서 무슨 산업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제약사, 화학사업, 그리고 기계산업. 그게 지금 독일 산업의 지금까지 기초입니다. 화학산업에서 지금 독일 화학, 제약회사, 바이에린이 뭐 다 독일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리고 기계산업이 벤츠니 아우디니 독일 차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은 독일의 유구노 피난민촌이요. 그런데 스위스 쪽으로 칼빈이 본래 스위스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사람이 스위스에 가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갔어요. 유구노들이. 칼빈 선생 만나가지고 선생님 믿고 피란 왔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랑스 있을 때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망치로 뚝딱뚝딱 만드는 시계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두천 두레마을 같은 산비탈을 하나 줬어요. 여기에 집 짓고 시계 만드시오. 그래서 스위스 시기의 출발이요, 그거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은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뜻을 세워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은 그 사람들이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4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 크리스찬들이 그런 성각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창업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서 시대를 앞질러야 돼요. 그걸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었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열왕기상 19장에 아합 이세벨 시대 그 이세벨이 아주 바알신 섬기는 집안 딸인데 전략견을 했어. 이 여자가 아주 요물이요. 시집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친정신 제사장들을 떼거지로 데려와가지고 왕궁 뒤에 그 바알 제단을 세우고 전국에 포교한 거요. 여러분 결혼할 때 며느리 볼 때 이씨는 조심해야 됩니다. 응? 이세벨, 이멜다, 이순자, 있지 않습니까? 이수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한 사람은 할 수 없고 또 꼬리고 나가야 되고. 그 이세벨 이 여자가 이 문제가 심각해.
바알 천지로 만든 거, 바알 천지.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감옥 놓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쫓기다가 그 얘기가 이제 열왕기상에 있는데, 그 엘리야가 쫓길 때 하나님 앞에 저 시내산 동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다 배반하고 다 항복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이 7,000명을 남겨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합 이세벨에게 항복하지 않은 7,000명의 내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남은 자가 되겠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변질되고 부패하고 뇌물 먹고 뭐 이러지만은 이 시대에도 그 시대를 지키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남은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7,000명의 남은 자,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그냥 뭐 눈치 보고 흘러가고 그냥 살마, 그건 아니야. 그래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생존하는 거지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세계 교회, 세계에 퍼뜨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 그 영어로는 렘넌트 그래요. 렘넌트, R-E-M-N-A-N-T, 렘넌트. 중요한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부패하고 망가지고 썩은 시대에 어떤 꼴짝이 어떤 교회 어딘가에 남은 자를 두는 거예요. 자기 진리를 지키고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숨을 거는 남은 자들을 각지에 배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건 진짜 아멘 해야 돼요. 내가 겉보기 시시하지만은 그건 사람 보기 그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대를 지키는 남은 자로 정했다니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뭐 뒤죽박죽한 거 잊어버려. 하나님도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이 시대를 지키는 남은 자가 있느니라. 멋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각오, 그런 사명,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평화를 만들어내고 통일 한국을 이루고 세계에 박수받는 대한민국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오해해요. 평화를 누리는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요.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이 무슨 오해하냐? 내가 복받고 내가 누리는 걸 생각하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시대의 평화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편히 잠자게 하기 위해서 잠 못 드는 밤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 그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들이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비록 부족한 저희,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합 이세벨 시대에 그렇게 바알 천지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시대에도 그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남은 자로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은 자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우리 시대가, 역사가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